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그리고 앞뒤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그 지키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로 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늘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모습,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모습, 그분의 시선을 맞추지 못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회개함과 또 새로운 사명으로 드러나지는 그런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잘 아는 이제 학자 중에 여러분 장자라고 하는 사람 아실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장자가 하루는 사냥을 하다가 이제 허탕을 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입니다. 근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남의 밭 가운데 나무 하나가 있는데 그 나무에 이렇게 보니까 새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얘 잘 됐다. 내가 허탕 치고 돌아가는 것보다 저 마지막에 저 새를 잡아서 가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화살을 들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근처까지 가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싹 가서 쏘려고 이렇게 하는데 새가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이 새가 도망을 안 가길래 도대체 얘가 왜 도망을 안 가나 보니까 새가 뭔가 골똘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새가 도대체 뭘 저렇게 쳐다보나 했더니 그 바로 앞에 사마귀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기회를 이렇게 엿보고 있는데 사마귀도 도망을 가지 않고 또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사마귀는 뻔히 저 새가 이렇게 잡아먹을 줄 알 텐데 왜 도망을 안 가나? 그러니까 사마귀도 뭔가 골똘히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마귀의 시선이 이렇게 보니까 바로 이 앞쪽에 매미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귀는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 새가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순간 장자가 야, 이게 참 인생이구나. 하나의 나의 욕심에 그냥 빠져가지고 쳐다보다 보니까 남들이 날 죽일지도 모르고 이렇게 내가 쳐다보고 있구나 해서 야, 참 내가 너무 불쌍해서 안 되겠다. 돌아가야겠다 해가지고 돌아서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어떤 한 남자가 몽둥이를 쥐고 자기를 내리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이 몽둥이를 든 사람이 누구냐면 그 밭 주인인 거예요. 이 밭 주인이 장자가 새를 잡기 위해서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농작물을 막 밟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망가진 거죠, 밭이.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그 사람을 때리려고, 이렇게 장자를 때리려고 하는데 장자도 뒤에 아무도 온 줄도 모르고 새 잡으려고 하던 순간에 이런 상황이었었다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가 항상 저에게 하나의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세상에 골똘히 빠져 있고 나의 욕심에 이끌려서 쳐다보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욕심으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순간 실제로 우리 뒤에 어떠한 위협이 있는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그냥 나의 욕심을 따라서만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 욕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마음이 쏠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죽이는 역사가 아니라 살리는 역사 속에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혹시 세상의 욕심이나 세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 안에서 살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세계적인 부호 중에 투자의 기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워렌 버핏은 상당히 유명하죠. 돈도 많지만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또 많은 사람에게 기부를 할 정도로 그렇게 또 자선 사업가로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워렌 버핏이 어느 날 어떤 한 사람하고 이제 골프를 치던 중에 갑자기 그 사람이 이런 내기를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당신이 공을 지금 쳐가지고 이것이 홀인원이 되면, 여러분 홀인원이 뭔지 알죠? 한번 이렇게 쳤는데 그대로 그냥 그 홀컵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홀인원이라고 해요. 만약에 들어간다면 내가 당신에게 1만 달러를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퍼센테이지로 따진 확률로 보면은 몇백만 분의 1인 거예요. 실제로 그 골프를 아무리 잘 치는 사람도 평생 한 번 얻기도 힘든 그런 게 이게 홀인원인데, 이제 이 워렌 버핏에게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대신에 만약에 당신이 넣지 못하면 나에게 2달러를 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2달러면은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2,000원 조금 넘는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2,000원 투자하고 10,000불 정도 번다고 하면 이거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어떤 제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워렌 버핏이 어떻게 하냐면 거절을 해요. 왜 거절을 하냐면은, 희소한 확률에 왜 내가 내기를 걸어야 되냐. 워렌 버핏 같은 부자는요, 유행수를 기대하면서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그 중요한 철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도 없는 곳에 내가 2달러까지 쓸 필요는 없다. 내가 확률도 별로 떨어지는 그런 몇백만 달러, 몇만 달러를 얻기 위해서 내 2달러를 쓰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개 희박한 확률에 막연한 기대를 걸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참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시기다 보니까 최근에 로또가 그렇게 또 인기래요. 그러니까 유행을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로또를 많이 산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복권 사업을 하는 이 정부나 기업 같은 경우도 양심이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소득층이나 복지 향상에 수익의 일부분을 쓴다고 단서를 달아요. 그래서 복권을 사는 것이 마치 기부 행위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복권을 주로 누가 사느냐 하면, 로또를 사는 사람들의 80%가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대개 이걸 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희소한 확률에 인생을 걸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지만 구원을 주는, 행복을 주는 다양한 요소를 찾아다니는 것, 이건 마치 로또를 찾아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장 확실하고 가장 선명한 그런 구원의 놀라운 역사, 행복의 구원의 역사는 다른 곳에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희망을 걸고 살지 마시고, 그런 것은 로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작지만 그러나 소소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소소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그 신앙 안에 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냐면,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뜬구름 잡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확신한 일 가운데 거하면 너의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또 중요하게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과연 하나님한테 정말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요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출처가 불확실한 복은 사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의 출처가 항상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그것을 좀 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광고 보셨을 거예요. 월 수입 1천만 원 보장, 숙식, 승용차 제공, 용모 단정한 20대 초반 아가씨 구함, 이런 광고를 만약에 붙였다고 해봅시다. 당장에 이게 어떤 광고인지 알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광고예요? 이거 뭐 좋은 거 아닌 거 아시겠죠? 딱 봐도 어떤 광고인지 알아요. 누가 1천만 원의 승용차까지 제공을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갔다가 부모님들한테 가서, 나 이번에 진짜 대박인 곳에 취업했어. 나 1천만 원 준대. 1,000만 원 준대. 게다가 뭐 숙식에다가 엄마, 차까지 제공을 해준대.
라고 얘기하면 엄마하고 아버지가 아우 기뻐하면서 아우 잘됐다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그냥 주어지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덥석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오는 복들을 기뻐하기 전에 그 출처가 어딘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 다가오죠. 똑같은 1천만 원이라 할지라도 그걸 누가 주는 것이냐에 따라서 그 1천만 원이 복이 될 수도 있고 그게 화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돈이 오든지 권력이 오든지 또는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 출처가 어디 있는지를 늘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화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난도 이 고난이 과연 어떻게 해서 온 것인지 이 고난의 출처도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것이 나의 죄의 문제인지 아니면 악한 사탄에 의해서 주는 어떤 유혹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의 그런 고난인지 늘 살펴보고 그 출처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고난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도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 고난에 대해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상당히 필요하고 그 고난을 우리에게 주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가 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마지막 유종의 미를 이렇게 거둘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가장 못했던 것, 우리가 가장 쉽지 않았던 것, 그게 뭘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내가 2020년도를 살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장 좀 등한시하지 않았었나, 이 부분을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으로 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고난 가운데 고난 속에서 주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있고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보시면 이 베드로전서는 언제 쓰여진 말씀일까요? 베드로가 노년에 쓴 성도들에게 쓴 어떤 편지 같은 형식이죠.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에 로마에도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상당히 심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이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심지어 내게 고난을 주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 가운데 오는 고난과 환난, 그리고 그 환난을 너에게 주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8절부터 잠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억울하고 정말 원망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그걸 그대로 받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런 거 봅시다. 제가 수돗물을 마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수돗물을 마셔? 저 생수를 마시든지 정수기를 사용해야지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정수기를 사가지고 이렇게 수돗물을 넣어서 이렇게 마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정수기가 수돗물을 넣었는데 수돗물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정수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집에서 좋은 정수기를 사용합니다. 심지어 콜라를 부어도 물이 나오는 그런 정수기를 지금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좋은 정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정수기가 흙탕물을 넣었는데 흙탕물이 그대로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뭘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필터를 검사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필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똑같은 원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세상이 우리에게 악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내가 악함으로 그것을 상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필터가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가 악을 행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그냥 필터 없는, 그냥 여과하지 않는 그냥 그 모습인 거죠. 세상의 죄인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욕을 하는데 나도 똑같이 욕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필터가 망가진 거예요. 필터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이 나에게 다가오는 악의 모습으로, 또한 욕의 모습으로, 또는 부당함으로 다가왔을 때 과연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가 내 인생의 믿음의 건강이에요. 그게 곧 내 삶의 필터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9절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필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필터가 앞에 나온 이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무슨 말이에요? 너가 마음을 하나로 두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같은 마음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동정한다라는 말에 의미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같은 마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거죠.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에 나오는 그 말씀에,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 말씀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같이 하라는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가 아프고 그가 힘들고 그가 외롭고 정말 그런 모든 상황을 같은 마음으로 품고 그리스도 예수의 같은 마음으로 일단 품는 첫 번째 필터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요, 형제를 사랑하는 필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개념이 뭐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그 개념 속에는 그냥 단순히 그냥 이 사람을 사랑해줘라 라는 개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용서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악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사람이 있습니다. 욕으로 다가온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가슴으로 했냐면,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어떤 건가요?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라? 이게 현실적으로 됩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오히려 악을 이기는 길은 더 악으로 대항하는 거다. 그러니까 악이 나한테 다가오면 더 내가 강하게 그 악을 물리치는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야 그 사람이 일벌백계로 진짜 말 그대로 공포 심리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입니다. 니체 같은 경우는 약한 자는 어차피 복수할 힘도 없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약해요. 내가 힘이 약해요. 근데 강한 사람이 나를 공격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항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대항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 용서예요. 에이, 한번 봐준다. 그러면 진짜 내가 그 사람을 봐주는 걸까요? 이건 봐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없어서 대항할 수 없으니까 그냥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용서한다고. 그러니까 용서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약한 자의 것이 아니에요. 용서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용서는 약자의 합리화가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까? 참지 못합니까? 오래 참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고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게 뭐냐면 마크로 투메오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근데 마크로 투메오라는 말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게 아가페인 건 대충 알겠죠. 그러면 오래 참음이라는 마크로 투메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건 약한 자가 참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핍박을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누구가 쓰는 거냐면 강한 사람이 쓰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왕에게 여러분 일반 달란트 빚을 진 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외치잖아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다 하거늘 이렇게 나와요. 그때 왕이 불쌍히 여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나오는 내게 참으소서라는 그 단어가 마크로 투메오예요. 마크로 투메오. 그러니까 약한 종이 참는 게 아니라 강한 자인 왕이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못 갚는 종을 왕이 참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참음은
약한 자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복수하지 않고 강한 자가 용서하는 것을 용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랑은 용서한다라는 건데, 사랑은 내가 약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수할 수 있고 내가 함부로 할 수 있고 내가 마구 대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강함으로 말미암아 참는 것, 용서하는 것, 이게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이 전제돼야 되는데 이 사랑에는 힘이 필요해요. 이 사랑은 힘이 필요해요. 이 용서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사실이라는 걸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며, 무슨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죄 지을 수 있어. 그 사람이 악할 수 있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 사람에게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자주 말하지만 대인, 대신, 대물 관계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대신의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어떤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물질은 사용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믿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용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또는 물질을 인간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인간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아니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이 와요.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시고 거기에 사랑보다 더 강한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그건 긍휼은 곧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뭐냐면 인간은 완벽하지 않은 존재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약에 그가 완벽했다면 그는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죠. 그런데 그를 용서하는 것,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겸손하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죠. 낮아진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더 높게 여기는 그 순간을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주 말하지만 이등병이 화를 내는 거 보셨어요? 이등병이 갑자기 병장한테 달려와서 왜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이런 사람 봤어요? 오히려 병장이나 상병은 화를 내죠. 근데 이등병은 당연히 좀 무시를 당해도 내가 이등병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화낼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어때요? 남들보다 높다고 생각하니까 남들한테 무시를 당하면 바르륵 거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낮아져라. 너희가 겸손해져라. 그래서 너희가 남들을 자기보다 더 낮게, 더 높게 여기는 그 순간에 겸손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필터 4가지를 주셨어요. 뭐였어요? 마음을 같이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 거. 이러한 필터를 장착할 때에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4가지 필터가 곧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나타나는 그분의 인성이었다는 거죠. 그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결국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너희가 삶 가운데 정말 은혜로서 이렇게 필터를 장착하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에서 이건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에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도리어라는 단어예요. 도리어. 여러분,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믿음의 역설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용서하는 거? 그래, 알았어. 그것까지는 가능해. 용서할게. 그런데 용서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을 봐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게 도리어라는 게 뭡니까? 오히려 복을 빌래요. 아니, 내가 용서해줬으면 됐지 왜 또 복을 빌어? 무슨 말이냐면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한테 밥을 사줘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잘 살 수 있도록 뭔가를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성경은 도리어 그렇게 하라. 심지어 복을 비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희생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이걸 누가 감당했어요?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인데 그 정신을 가지고 복을 비는 사람들은 복을 이어받는다고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결국 이렇게 복을 이렇게 용서해라, 이렇게 해라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러나는 거야. 네가 복의 자녀로서 드러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할렐루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니, 정말 생명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니, 그러면은 악한 것을 너의 입으로 악하게 말하지 말고,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자에게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말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마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렇게 필터가 장착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장착되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필터가 내 인생 가운데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정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나는 이렇게 살았는가? 우리가 믿음 이야기하고 믿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함 가운데서 드러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행함의 부분이 힘들었던 거지. 우리가 용서의 부분이 힘들고 사랑의 부분이 힘들고 우리가 긍휼하지 못했고 우리가 복을 빌어주지 못했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그 답이 12절에 나와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눈이 항상 의인을 보고 있대요. 그리고 주님의 귀가 항상 의인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다른 얘기로 할게요. 이런 거예요. 뭐냐면, 너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 그게 의인이기 때문이야. 의인은 그렇게 살기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의인을 사랑해. 내가 의인을 그렇게 지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한 것, 그래서 너가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남을 용서하고 남을 복주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그 이유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의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때 그 의인을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요. 그들의 간절함과 간구를,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필터가 망가져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자는 어떤 자인 거예요? 악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들에겐 얼굴을 대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는요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때 사용되냐면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 보는 걸 두려워했죠. 왜 그렇습니까? 죄 있는 인간이 죄 없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어버려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심지어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빛의 광채가 얼마나 강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다 엎드려져 있으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 그렇게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화로다 나여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도다라는 그 말이 나오는 이유도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 진노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 보는 것이 상당히 무섭죠. 마찬가지로 악인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대하시며 심판하시겠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나 의인은 눈동자로, 사랑스러운 눈동자로 그를 지키시고 항상 귀를 열어서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내게로부터 너의 사랑을, 나의 사랑을 너에게 주기 위함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렇게 사는 이유는 남들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방법이에요. 늘 우리가 우리의 필터를 점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선이라는 게 무엇이죠? 선이라는 건 좋은 겁니다. 좋은 것.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 하나님 안에서 가장 좋은 것.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 중에 너희가 이 수많은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들보다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좋은 은사가 뭘까요?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 라는 말은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곧 믿음이에요. 믿음과 사랑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너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선을 행한다는 단어 앞에 열심으로 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이 열심으로 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이 열심이라는 말은 즐거움으로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전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2020년도에 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을 누리지 못했어요.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냥 사랑을 모으는 데 바빴어요. 믿음을 모으는 데 바쁘고 은혜를 받기에만 바빴지 그 은혜를 타고 다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시는데 이민을 간 어떤 형제가 그 이민을 가서 열심히 일을 했대요. 자기의 소원이 있었어요. 뭐냐면 수영장 달린 멋진 집에서 사는 게 이 사람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한번 그런 집에서 한번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결국 수영장 달린 멋진 집을 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침 일찍 일하러 나갔다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저녁 늦게 돌아오니까 실제로는 수영장을 사용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영장을 누가 사용했느냐? 아침에 가정부가 출근을 해서 일단 집에 있는 비싼 오디오를 틀어놓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청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설거지가 다 끝나고 나면 이불을 털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가서 시장을 보고 난 다음에 오후가 되면은 밖에 이렇게 테라스에 앉아가지고 햇볕을 쬐면서 책을 읽다가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시에 퇴근해서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 집주인은 집에서 돌아오면은 저녁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피곤해 지쳐가지고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 맥주 한 캔 탁 먹으면서 그냥 TV에서 이렇게 보다가 좋은 침대 사놓고도 그냥 그 소파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대충 씻고 또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이 사람한테 정말 이 수영장 달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어리석은 삶을 사는구나. 나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수많은 것들을 벌어들이려고 돈도 벌고 열심히 했지만 정작 얻었지만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뭡니까? 돈만 버는 사람이에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벌면 뭐예요? 쓰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와 믿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끊임없이 구하고 간구하지만 그걸 우리가 사용하지 못해요. 은혜가 즐거움이 있고 믿음이 즐거움이 있는데 하나님 사역을 하면서도 즐거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은혜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사용하고 은혜를 활용해야 되는데 은혜를 사용하지 않는 순간 어떤 현상이 있느냐? 은혜와 믿음이 나의 짐이 돼요. 내 짐이 되는 순간 오히려 내 삶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짐이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죠? 짐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해요. 은혜를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믿음 때문에 오히려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것 같고 이 믿음 때문에 자꾸 내 일에 걸리적거리는 상황이 되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안 갈 수는 없어.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믿음 가운데서 또 일도 해야 돼, 내 나름대로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수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오히려 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활용하죠.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겁니다. 우리 형민이가 어렸을 때였는데 제가 우리 형민이 자전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 자전거하고 우리 형민이 자전거를 타고 어디 갔냐면은 쭉 타서 거의 대방초등학교 근처까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형민이가 처음 타는 거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잘 타질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형민이가 거기서 막 힘들어가지고 했는데 게다가 또 넘어져가지고 아프다고 다쳐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전거가 평소에는 어떤 겁니까? 정말 재미있잖아요. 타고 그리고 멀리까지 갈 수 있고 편리한 도구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부터 형민이가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걸 끌고 내 것도 내려가지고 끌고 두 개를 끌고 게다가 우리 신길동 집이 얼마나 높았어. 거기까지 끌고 올라가는데 이거는 평소에는 정말 좋은 이 운송 도구인데 이런 짐이 없는 거예요. 이걸 계속 끌고 저 집까지 갔는데 땀이 뻘뻘 흘리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형민이 이제 자전거 가는 걸 포기해버렸죠. 근데 지가 알았어. 지금 잘 타더라고.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지만 너무 필요한 거고 좋은 거지만 그걸 활용하지 않으면 그게 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즐거움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활용할 수 있어야 돼. 즐거움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돼. 사랑도 즐거움으로 해야 되고 믿음도 즐거움으로 해야 되고 은혜도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그 즐거움으로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게 쉬워져요. 즐겁지 않으니까 쉬워지지가 않는 거야.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소설 중에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톰 소여의 모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여기서 톰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루는 부모님한테 야단을 맞습니다. 그래서 벌로 뭘 하냐면 울타리에다가 페인트 칠을 하는 거예요. 울타리에 페인트 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읽으면서 너무 재밌었던 게 울타리 페인트 칠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근데 주변에 아이들이 막 거기서 뭐해 그러는데 톰이 기발한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갑자기 콧노래를 보면서 즐거워하면서 막 페인트 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야 그거 재밌어? 그러니까 진짜 재밌어. 그럼 나 한 번 시켜봐주면 안 돼. 이거 진짜 재밌어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나도 시켜줘. 그러니까 이 톰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돈 1센트씩 내놔. 그래서 돈을 내놓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알았어 하면서 줄을 섰어요. 그리고 돈을 주고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스톱, 다음. 돈 내놔. 다음. 돈도 벌고 일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애들은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돈도 줬잖아요. 게다가 즐겁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즐겁게 애들이 막 칠하는 거예요. 야 즐겁다. 와 재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한테는 나름대로 인사이트가 있어요. 즐거움으로 시작하면 일이지만 기뻐요. 어려운 것 같지만 즐거움이 있으면 그 속에서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근데 즐거움이 사라지면 어느 순간 아무리 좋은 것도 짐이 되는 거예요. 은혜도 짐이 될 수밖에 없고 믿음도 짐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주신 사명도 이걸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모든 걸 감사함으로 하는데 여러분 전도할 때 전도 어떻게 해요? 전도 못해요. 난 부담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난 진짜 사람들한테 말하기 못해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는 걸 너무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 전도할 때마다 열매가 맺혀지고 전도할 때 사람들과 교제가 생기고 하니까 난 전도하는 게 너무 즐거워. 똑같은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즐거움으로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부담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유는 간단해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내가 사명을 활용하고 은혜를 활용하고 믿음을 활용하면 그 활용하는 그 순간에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즐거움으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간단하면서 선 행하는 걸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즐거움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냥 정말 하기 싫은 사람, 정말 누구 도와주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막 진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죽을 맛으로 일을 하겠죠. 근데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내가 이걸 하면은 우리 남편이 얼마나, 우리 아내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그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0년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즐거움이 없었어요. 그냥 일로만 생각되어졌지, 그냥 사명으로만 생각되어졌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개념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생각이 사라지는 순간에 기쁨도 사라지고 은혜도 믿음도 다 짐이 되어버리시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결국 뭐라고 얘기하나?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할렐루야. 고난이 복이래요. 근데 어떤 고난? 의를 위한 고난. 여러분,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며.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면서 15절은 이런 답을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여기서 결국 답이 나왔어요. 이런 모든 필터, 이런 모든 것들,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가슴이 있으면 기뻐요. 주님은 기쁨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는 부담스러운 것이지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다셨다는 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우리와 그 십자가를 지는 걸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뭐 다른 것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것, 이런 것 저런 거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삶 가운데 누군가가 당신 왜 이렇게 즐거워해? 당신 왜 이렇게 기뻐해? 라고 얘기할 때 수많은 걸 너저분하게 얘기할 필요 없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내가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라고 그렇게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많은 걸 대답할 필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 그 믿음이 나를 살리고 있다라는 그 고백만 있으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많은 것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것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마스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선택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부제가 뭐냐면 무엇으로 행복을 얻는가라는 책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경제학 책인데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교의 경영학과의 쉬나 아니엔가 교수라는 사람이 학생들을 대고 한 가지 실험을 한 마켓에서 했는데 이게 뭐냐면 한 마켓에 두 입구에 잼을 갖다 놨어요. 잼을 시식할 수 있도록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한 24가지의 잼을 시식할 수 있도록 해놓고 한쪽에는 한 6가지 정도의 잼을 갖다 놓고 시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정작 잼은 가장 가운데에다가 놔서 이렇게 좀 한쪽에다 놔뒀어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거 잼이네? 한번 먹어보자 하면서 먹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6개보다는 24개 다양한 잼이 있는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겠죠. 그래서 이 잼을 막 맛있게 먹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구매하라고 했는데 잼을 24개를 시식한 사람들은 중에 몇 퍼센트가 그 잼들을 구입했냐면은 3%만 잼을 샀어요. 가서. 반면에 6개만 먹은 사람들은 무려 30%가 잼을 구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잼 24개가 있으니까 먹다가 뭘 사야 될지 모르는 거야.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니까 아예 그 선택에 그 스트레스가 있어요. 아예 그냥 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6개 정도의 이 잼을 먹은 사람들은 너무나 확연하게 자기가 먹고 싶은 잼을 고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 고를 수 있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뷔페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결혼식에 가면은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내 갈비탕 하나 나오고 내 밥 나오고 그 다음에 음식들 이런 거 있잖아요. 차려진 그냥 맛있는 음식들 나와주면 딱 그거까지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단 뷔페에 가면 스트레스가 와.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것저것 다 이렇게 돌아보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먹는 것만 먹어.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는 육회 뜨고 회 몇 접시 뜨고 초밥 몇 개 뜨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뭐 양상피 좀 뜨고 뭐 이런 거 뜨고 나중에 보니까 100몇십 가지가 있어도 결국 먹는 건 몇 가지더라고. 아무리 다양한 게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 집에 옷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 옷이 누가 주신 것도 있고 제가 산 것도 있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옷을
농 안에 넣어놨는데 정작 내가 입는 옷은 농 밖에 바로 앞에 옷걸이 같은 거 걸어놓은 그 몇 개만 입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모으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것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입고 있는 내 지금 있는 그것 내가 사용하는 정말 조그만 그것에 내가 오히려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더 높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믿음 결국 그것이 사랑이 내 인생 가운데 장착되면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그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그런 건 다 내려놓고 다른 것도 구입하고 있고 다른 거 하려고 그러고 돈 벌고 있고 이런 거 하고 있고 돈 벌어야죠.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행복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고자 했던 것은 결국 십자가 안에서의 사건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때 행복한 거죠.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80대 가지고 움직이도 못하는데 그 돈 그때서야 사용하겠다고요?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지금 번 돈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쓰여지는 것도 상당히 유익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유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물론 그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일 일보다 현재에 집중한다는 거죠. 현재의 사역에 더 집중하죠.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채우시는 하나님이 내일 채우실 줄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쓰라는 게 아니에요. 주의 선한 사역에 쓰는 거죠. 그래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일이 바로 그 안에서 필요하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래요. 도대체 선한 양심을 갖는다는 게 어떤 겁니까?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방식으로 일하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게 뭐죠? 선과 악을 구별하는 하나의 장치 아닙니까? 무엇이 옳은지.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떠냐면 선한 양심이어야 돼요. 선한 양심은 믿음의 양심이에요. 믿음의 양심이라는 것은 결국 최종적 목적을 이루는 데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때그때 선택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임금 중에 세조라는 임금이 있습니다. 세조 알죠? 세조가 누구죠? 세조가 누구의 아들이죠? 에? 세종의 아들이에요. 세종의 아들이에요. 세종의 두 번째 아들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세조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세조에 대해서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세조를 상당히 좀 안 좋은 왕으로 여겨요. 왜냐하면 어떤 사건 때문에는 단종을 폐위시키죠. 그리고 단종을 유배시키고 그리고 유배된 그 단종을 죽여요. 그걸 세조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데 근데 놀랍게도 세조가 이룬 업적이 엄청나게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조는 경국대전이라는 걸 여러분 만들었는데 이게 뭐의 근간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헌법을 만든 거예요. 헌법을. 이 헌법이 있어야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백성들에 대한 애민정신이 강해서 백성들의 어떠한 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잘 들어주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정직하게 정확하게 일을 했던 사람이 세조였어요. 백성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개구리가 막 창궐을 해가지고 막 개구리 떼들이 나름대로 막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때 시켜가지고 야 가장 큰 개구리 한 놈을 잡아와라. 그래서 개구리를 잡았더니 이놈 너가 감히 우리 백성들을 힘들게 하느냐 하면서 그냥 생으로 그걸 뜯어 먹었어요. 뭐 일설에는 그 이후에 이 개구리들이 사라졌다는 뭐 그런 얘기까지 있는데 그건 뭐 전설이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세조가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인자한 왕이고 좋은 왕이고 엄격하게 법을 구사하는 왕이었지만 지금 세조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세조에게서 피해를 봤던 단종 있지 않습니까? 단종이 가던 길, 단종이 가서 앉아서 쉬었던 곳, 단종이 물을 마셨던 곳, 그리고 단종이 탔던 곳, 뭐 이런 거는 문화재처럼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걸 꾸며놓고 뭔가 기념을 하고 기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죠. 근데 세조는 아무리 멋있는 정치를 했다 할지라도 그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는 좋은 왕으로서 아주 강력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 목적을 위해서 했던 방법이 수단이 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에서부터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아합 왕 같은 경우 있죠. 여러분 아합 왕 그러면 아주 악한 왕 아닙니까? 근데 악한 왕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백성들한테 칭송받던 왕이 실은 아합이었어요. 외교 정책도 상당히 잘했었고 국가의 어떤 부유함도 상당히 많이 만들어냈던 왕이 아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선하지 않다고 해요. 그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많은 짓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결국 그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것들을 선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 능력들,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는가? 나는 그냥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냥 삶을 살기 위해서 그냥 이 선한 방식에 대해서는, 선한 양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건 아닌가 라는 걸 좀 생각해 보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해? 그러면 그건 하나님 뜻이야. 선을 행했는데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선을 행했는데 고난이 있었어?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악을 행해도 고난 당할 때 많지 않냐. 그런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게 더 멋지지 않니? 더 그게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아니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난이 있을지라도 선을 위한 고난 가운데 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2020년도를 한번 뒤돌아봤을 때 과연 내가 잊고 사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과연 행하지 못했던 것들이 무엇일까?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아, 내가 악을 악으로 갚았구나. 내가 욕을 욕으로 갚았구나. 근데 그게 복되지 않아. 근데 왜 그러냐면은 내 인생의 필터가 망가져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필터를 삼아서 세상의 모든 것이 와도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서 좋은 것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아, 내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다시 구해야겠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활용해야겠다. 왜 기쁨이 없을까요? 왜 은혜의 기쁨이 없고 왜 믿음의 기쁨이 없을까요?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활용한 사람은 믿음으로 기뻐져요. 은혜를 활용한 사람은 은혜로 기뻐져요. 그런데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 가운데 고난함이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갔었을까? 우리가 이번 연도의 마지막이 이걸 뒤돌아보므로 2021년, 아니 오늘부터 새로운 가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